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사랑하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라. 아멘. 이 시간 정항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고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저에게 20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배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다시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오다가 길을 잠깐 잘못 찾아도 낚시를 덮고 짜증이 났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 고난으로 꽉 차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본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기는 성경을 거의 안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죠? 앞으로 띄워주실 때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왜 기뻐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1장은 4, 5, 6절을 같이 읽으실 분은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중요한 건 6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착한 일이 뭐냐고요? 착한 일은 사실은 구원의 일이죠.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자기 목을 내놓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그죠? 목숨 내놓고 덤비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자식의 목숨을 내놓고 덤비는 사람은 더 무서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목숨을 내놨어요? 자식의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놓고 그보다 더 값진, 사실은 우리는 값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값진지 자식의 목숨을 내놓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건 이 세상으로 말하면 무서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잘못 가도 너무 속상해서 억울해서 못 내려놔, 못 포기해. 왜? 누구랑 바꿨기 때문에? 내 아들하고 바꿨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못되고 있어도 절대 포기 못해요. 왜? 내 아들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했어. 그런 분이, 그 착한 일을 하신 분이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온다는 것, 신이 인간이 돼서 온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돼지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나쁜, 기분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돼지나 개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개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돼지로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면 그럴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너무 힘들어도 사람이 좋지, 짐승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피조물이 된다는 건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 길을 선택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어디서 썼냐?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근데 우리 지금 1장 5절 읽었지만 너희가 첫날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3번에 걸쳐 선교를 하는데 한 번 나가면 2, 3년 걸립니다. 아까 우리 단기 선교도 갔다 왔죠. 2, 3년 걸려. 그런데 한 2차 선교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개척하려고 빌립보 개척하려고 꿈에도 계획에도 없었어요. 그 소아시아 근처로 하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상까지 보여줘. 여러분 환상, 여러분 어딘데 우리 그런 생각하죠. 한번 환상이라도 하나님이 보여주면 좋겠다.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환상을 보여줍니다. 있는 사람은 말씀만 믿고 가요. 누구만 들어도 말씀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뜻이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안 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셔야 돼. 그때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기적을 좋아하지 마세요. 자꾸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안 좋습니다. 비가 너무 안 온다고 그냥 비를 쏟아부으면 보기들도 힘들어. 보기들도 기적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길 좋아하시지 세상을 뒤집었다 펴봤다 이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살면서 간증이 없어요. 이거 좋아하세요. 간증이 없다는 건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드는데 기도를 막 낳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이런 빌립보서가 지금 감옥에서 쓸 때 한 10년 전에 개척한 교회거든요. 근데 개척했을 때부터 변함없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을 돕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바울한테 엄청 갈등과 힘든 게 아주 일평생 거기서 심지어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아닌 거예요. 자기 뜻으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환상까지 보여줘서 갔는데 가자마자 어려운 일이 닥쳐서 감옥에 가고 얻어맞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 길을 갔던 바울이에요. 자기가 다 겪고 한 얘기예요. 겪지 않고 얘기하면 아유 당신이 겪고 가. 안 겪어서 이렇게 말하겠지만 다 겪고 나서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사도로서 겪은 그 아픔을 쭉 나열을 합니다. 심지어 폐장까지 맞았다.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배가 3번이나 파손했다. 엄청. 그리고도 살아있는 게 사실 기적이에요. 그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제도 죽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걸 고난 당하는 걸 겪으면서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 기어코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구나. 그게 얘기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으면요 사실은 평안하면 오래 못 살아요. 고난이 있어도 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드신 거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나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도요. 빌립보 교회는 여자 루디아라는 분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루디아라는 뜻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김포에서 왔습니다. 김포 때, 양주 때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런가 거기는 여자 리더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4장에 가보면 우리는 잊지 않았지만 2절에 유월기와 순두개가 나오는데 이 세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와서 교회 내에서 둘이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일을 안 하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갈등이 생겨도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갔어. 오늘날을 말하면 아마 여전도 회장하고 권사회 회장하고 그냥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근데 우리 찬양인도 하신 분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거든요. 하나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통일되게 만물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 어디서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당이라는 건물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로 했어요? 하나 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도 하고 세계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고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둘이 그만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아까 1장으로 돌아갔을 때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물질을 돕고 그래요.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그 소식이 빌립보까지 들렸어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어도 인터넷이 없어도 다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바울 그때 당시 오늘날 같이 한 번 계속해서 20년 30년 한 교회 목사님 계신 게 아니잖아요. 전도할 때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개척해서 하나 세워놓고 누구 지도자 세워놓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한 번 하고 가서 한 번 두 번 다녀가긴 했지만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도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의리 있는 사람. 의리 있는 사람. 변함없이 의리 있는 사람. 근데 필리포 교회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함없이 나한테 기쁨을 주느냐.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랬는데 사실은 더 잘 표현하면 심장이거든요. 너희들은 내 심장에 있다. 내가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심장에 품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심장에 품고 있는 성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개버리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나는 아무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든 지도자의 심장에 있어서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기도하면 막 심장에 그런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목사님 심장이 아려야 돼요. 근데 바울과 빌립보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금 바울은 하나도 안 재밌다니까요. 감옥에 있다니까. 어쩌면 풀려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엔 지금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했잖아요. 황제가 이제 주권이 있어. 황제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전에 영화 보면 보잖아요. 황제가 재판할 때. 이러면 죽어. 죽이는 신호야. 별것도 아니야. 지 마음에 안 들고 그날 기분이 나빴다든지 아침 먹은 게 취했다든지 기분이 나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지 마음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러면 이러면 살리. 아무것도 아닌 지금 그 속에 있어요.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그 속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뻐요. 어쩌면 처음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나를 섬겨주느냐. 그게 섬겨주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다 생략을 해야 되니까 4장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제발. 근데 이게 아마 성경이 될 줄은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여기 여자 이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 수 있어. 아마 천국에 서비했을 거야. 사도님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씁니까 거기다가. 그냥 뭐 여전도회장이라 하든지 본사라 하든지 그러지 뭐 이름까지 썼습니까. 근데 사실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한 사람. 근데 이 하나가 되게 기쁘게 여기서 주제를 하나를 뭐 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겸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겸손해라.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거잖아.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싸우고 갈등이 생기지 무슨 의견이 났을 때 내 의견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상대를 더 높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품고 계속 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게 뭐 그냥 똑같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게 아니죠. 깡패가 두 개 한 마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그 5절 이렇게 나오고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둔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모델을 누구를 제시해요? 예수님을 제시해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오니 위에 죽어라 하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었다. 근데 뭐 취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번역이 조금 그런데 사실은 취할 것이 아니라 취하는 걸 그냥 뺏는 거잖아요. 갖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한테 예수님은 모든 게 충만해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누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비워서 나눠주고 비워주고 그리고는 어디로 내려갔다?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이 사람이 된다는 건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최고로 낮춰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최고로 높여줬다. 지극히 높였다는 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높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니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러면 네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 살아가면서 막 고난 속에서도 막 속없는 사람 뭐냐. 여러분은 다 심각한 것 같아. 지금 날 쳐다보는데 무서워. 무서워.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웃는 거 기뻐하는 모습. 근데 그 인간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많이 기뻐했던가요, 그죠? 기뻐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요. 어려움이 왔으면 수능 날인데 수능 잘못 봤어요. 아빠는 수능 잘못 봐서 기쁘다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 내가 혹시 잘못하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마치 운동 경기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겨놓은 운동을 보면 리플레이 봐도 너무 재밌잖아. 개인 이겨놓은 걸. 이겨놨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과정은 좀 어려운 게 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그런 세상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1장 29절엔 이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은혜예요. 우리가 만드는 고난은 욕심 때문에 만들었지만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 일하다가 고난이 온 건 뭐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장 5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찌 기뻐할 것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알았습니다. 힘들고 좀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